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어주시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아오니
약속하신 그 믿음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계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의 탄식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믿음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와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65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면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제가 2004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는
그때는 좀 재정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좀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 자체도 많이 힘들어서요. 그때 훈련 받을 때 그 함께 받았던 동기들은 너무 힘들게 받아서 그런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예배한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봉사도 그다음에 헌신도 심지어 재정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드리고 헌신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 당시 청년부를 섬기고 케냐로 선교를 가신 청년부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선교사님은 말씀으로 해결해 주었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거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요, 이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작다, 크다, 그 차이를 말하기보다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행동은 그 근원인 믿음을 입증해 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을요, 1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창조와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 다음은 아브라함과 요셉 시대까지, 마지막은 모세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기자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세상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재해석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바라본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낳았을 때 이 모세 아버지는 아브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들에게는 7살 가량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미리암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3살 가량의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두가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해야 되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왕의 명령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이 되게 엄했던 거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산파들을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노예 생활하던 암울한 시기에도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는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닫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정말 아이의 울음소리나 아이가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닫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죠. 이처럼 당국의 눈을 피해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배후에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미와 아비의 최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나오는 석 달의 기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이 부모에게 위기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강에 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누나 미리암을 딸려 보냈는데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나일강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그 아이는요, 목욕하러 나온 이집트 공주에 발견되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애굽 그 궁중에는요, 훌륭한 목욕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고고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때에
공주는요, 야훼 목욕을 하고 싶어서 때를 맞추어 이곳에 나온 거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살리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더 놀라운 기적으로 계속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유모를 채용했는데 그 유모는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도 살리고 돈을 받으며 자신의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게 되온 거죠. 그러기에 모세의 삶, 이 뒷면에는 부모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녀는 섭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처럼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 아이를 구원하고 이끌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이거는요, 생명과도 지금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모세를 살렸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양육과 기도가 반드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앞길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자녀의 앞길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찍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대신 동생을 보살피고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지했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저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가 2004년 선교 가서 깨달았어요. 제가 선교 가면은 우리 가정 어떻게 할까 매번 기도했는데 더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게 제가 매일 기도 편지를 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족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던 고백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여기 일산 충신교회 사역만 집중하고 저희 가정은 기도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모세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우리가 본문의 24절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여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모세의 양어머니는 애굽 왕실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 또한 왕자입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도망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것으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어머니의 백을 사용해서 그 일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모세의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잠시 제약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잠시 제약의 낚시 무엇인지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진 않지만요, 히브리 기자는 애굽이 주는 그 즐거움, 또 애굽의 지위가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즐거움은요, 그 자체가 특별한 악이 아닐지라도 모두 죄에게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권력이 주는 즐거움, 명예와 힘이 주는 즐거움, 돈이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그 즐거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죄악의 즐거움이요, 또 그 즐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뿐인 즐거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도요, 그 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바라보고 그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에 둔 거죠. 본문에 말하는 애굽의 보화는 풍부한 곡물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는요,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야곱도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 곡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일강이 늘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고 풍부한 곡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항상 주변에 수출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요, 그래서 애굽에게 곡물을 사러 오기도 했고, 애굽은 곡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애굽에 그 곡물을 사러 올 때 많은 또 보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실제로 보화인 곡물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러 올 때 보물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러한 애굽의 보화를 풍부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요, 그가 더 좋아한 것이 있었는데 그가 더 좋아한 것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치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세가
부하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값지게 선택했다는 것은 모세의 가치관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고난과 수고를 그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모세의 가치관으로 애굽의 보화를 버리는 순간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학대와 온갖 수모를 받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모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할 만큼 힘든 것이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당하는 수치를 앞으로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의 그림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당한 수치, 그거를 그리스도의 수치와 동일시 여기면서 모세는 예수님을 내다보는 역할을 하는 그림자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요, 본문 28절에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구약의 사건이 예수의 사건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데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모세가 당하는 수치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의 그림자이니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가 그 무엇보다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기자는 재해석하면서 모세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모세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양자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늘 왕권을 거절하고 인간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모세는 수모와 학대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은 수치와 수모를 함께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또 모세는요,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여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예수님의 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가운데 인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다하여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믿음의 증거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섭리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삭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같습니다. 저랑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히브리 기자는요, 이 믿음으로 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그래서 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 믿음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2절 할까요? 오늘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는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아멘.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손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보다 아버지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영적 전쟁터 같은 이곳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형제자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또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의 다락방 식구들, 우리 부서의 지체들,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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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역사들이 우리 다락방 식구에게 우리 부서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고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 우리 일산 충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신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선포를 함으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나 하나님 푸른학교나 아버지 제마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국의 모든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 아버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흥이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돌보시고 이끄셨사오니 앞으로도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일산 중심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맡기고 또 우리 지체들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으로 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5월 12일 날 30주년 행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이 30주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약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30주년 행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아버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5월 12일 날 하나님 30주년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진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행사의 주관자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실수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되는 손길마다 성령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아버지 믿으면서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일어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일산 중심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이것을 주의 불로 덮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그들 아버지 다시 지금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함으로 하나님 일으켜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마침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다락방 식구들, 우리 부서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참 주인이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으로 도약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시고요. 흩어져서 영역별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역별 자리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